예,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보낸 문자들은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이 한 250명 정도 저쪽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한 80명 정도 그렇게 오신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오시게 되면 이제 식당하고 또 2층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오늘 4절까지 저희가 봤죠. 5절입니다. 자,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서 정말 기쁜 소식,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아들의 합격 소식도 있을 것이고, 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뭐 전셋값이 내려도 집값이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뭐 온갖 종류의 기쁜 소식이 있을지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사망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된 소식, 진정한 기쁜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서 참 아주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두주자, 앞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기록된 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서에는 이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근데 2절은 이사야가 아니고 말라기죠. 3절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이사야에 기록된 바하고 찾아봐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지 이사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참 이럴 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오류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죠. 킹 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대언자들, 왜냐하면 2절은 말라기, 3절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 살펴보았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역할은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낸다고 했을 때 사자는 메신저라고 했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예비를 하는데 첫 번째 예비는 누가 하느냐? 침례인 요한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전에 나와 있고, 반면에 이번에는 침례인 요한이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은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가 다 나갔다는 소리냐?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모두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구별 없이 모두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배당을 다 청소했다. 그러면은 아주 저 구석서부터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청소했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배당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유아실도 청소하고, 예외 없이 다 구별 없이 청소했다는 소리지, 요 면적에 있는 거 단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청소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에 있어서
주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유대의 땅이면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구분 없이 여러 지역에서 다 나왔다는 뜻이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나왔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자백이란 표현이 나오고 회개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도 했다는 뜻인데요. 한번 잠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우리는 고백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그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가 그때까지 지은 죄들을 일단 끊어야죠. 내려놓아야죠. 예.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말로만 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한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자백이겠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침례인 요한이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선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역할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자, 보내어진 자, 메시지를 들고 전달하러 간 사람, 사자. 3절에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소리, 보이스라 그랬죠. 음성.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는 선포함의 선포자. 이걸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걸 선포자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프리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preacher 이렇게 해서 er를 붙여서 하면은 보통 설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설교자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말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포자 이러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설교자라고 할 말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뜻은 같은 단어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포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설교도 뭐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것은 teach, 가르치는 의미가 있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선포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죠? 예. 가르치는 것은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성경에 보면 이 요단강이라고도 하고 요르단강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요르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단이란 말을 많이 썼었죠. 죄송합니다. 이 강은 이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장소는 요한복음 1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로 가면은 베다사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사라.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그래서 베다바라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장소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고 하니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장 7절에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죠. 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죠? 장녀 라합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정탐한 그 자들이 건넜던 그 건너간 강 그것이 바로 이 장소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여리고를 쳐서 공격해서 이제 승리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요단강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의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요단강 이 지역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으로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장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 입었는지 먹었는지 뭐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또 말하면 누구냐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아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걸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온 거야? 안 온 거야? 요한이 엘리야야? 아니야? 엘리야가 될 뻔했으나 엘리야가 되지는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걸 생각하면 아무 모순이 안 되는데 성경만 두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또 논쟁을 벌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랬지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이 옷을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죠.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엘리야 존재 조건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나 거부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천년왕국이 여기에 세워졌더라면 당연히 그 역할은 엘리야 역할은 요한이 맡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깨끗한 것 짐승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7절에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노라.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도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승하셔야 그분께서는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경쟁 심리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침례인 요한은 그분은 나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 신발 끈을 묶을 자격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분이신데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나가야 돼. 왜? 내가 온 역할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준비해. 나는 선두주자야. 가서 다 준비해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선발대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미국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선발대가 가가지고 뭐 호텔도 잡아놓고 뭐 경호도 잘 해놓고 싹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뒤에서 물러나 있고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선발대가 가가지고 폼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사역자가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막 잘못 설쳐되면 뭐 그럴 수 얼마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보니까 정광훈 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막 전부 자기 똘마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짓을 뭐 내가 단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얼핏 느끼는 느낌이 하는 짓들이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따르도록 성도들에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지 어떻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네. 뭐 보통 이단 교주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뻔하죠. 뭐 이름을 굳이 내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벌써 그동안에 하여간 뭐 벌써 큰 세월호 사건 일으키고 가신 양반서부터 해가지고 온통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또 재판받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침례인 요한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온 자라, 자기는, 출신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리라 하니라.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주는 침례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침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해서 이 차이를 말씀을 했습니다. 한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저 회개에 합당한 그렇죠? 침례를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비교해 볼 것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시면 똑같은 장면인데 성령으로 침례라고 안 돼 있고 성령과 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 순복음 계통의 성도들이 헷갈리게 돼 있었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마태복음의 같은 장면인데요. 11절.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번역해도 괜찮은데 이걸 일반 개역성경이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니 하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이. 성령으로 침례 주는 거하고 물로 침례를 주는 거하고 불로 침례를 주는 거하고 세 가지 침례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진짜 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진짜 불이에요. 지옥불 속에다가 잠긴다. 지옥불 속에 잠겨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실제 얘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 같은 불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내려왔다 그랬죠.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내려왔다 그랬지 실제 불이 내려왔다고 안 돼 있죠. 비유로 돼 있잖아요. 불의 혀 같은이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성령 받은 것은 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불 침례가 성령 침례인 것처럼 곡해를 하는 아주 교리적 오류가 크게 발생을 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실제적인 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거기 써 있잖아요. 12절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한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구약 하박국, 스가랴, 신명기, 시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불침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유명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또 나오죠.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실제로 불이다. 실제의 불이지 불의 혀 같은 모양하고는 다른 것이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죄송합니다. 한 군데 더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는가. 자, 여기서는 성령 침례만 나오고 불침례는 안 나왔죠. 왜입니까? 여기는 지금 믿는 너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침례지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한 가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서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 북쪽이죠. 자, 이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또 무슨 지방이죠? 지방 이름이 있으니까 셋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의 지역에 자신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에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밑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요단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 곧바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신속하게 즉시 곧바로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즉시 바로바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침례 받는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겠죠. 예수님의 샘플을 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이라든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침례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물을 뿌려서 일종의 예외적인 것들을 허용을 했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런 물 뿌리는 것으로 이걸 이 카톨릭 교회에서 바꿔놔가지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물이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이름도 우리말로는 지금 영어에도 베프티즘이고 밥티스마도 그렇고 다 임머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것을 세례 씻을 세자를 잘못 써가지고 자
침례의 방법에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씻을 세자를 쓰면은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세례 받으면 죄를 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서 나 죄 씻음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장사해 시켜달라. 그래서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묻히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이 침례를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나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묻어주세요. 묻었어요.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를 다시 일으키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침례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의에 대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침례 방법은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라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늘들이 열리며.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천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창립됐던 무슨 그것을 국가의 어떤 이 수립된 국가가 세워진 날로 그렇게 아마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신화 또는 뭐 설화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첫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에 물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쏟아져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뭐 잘 아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로 가면, 말라기 3장 10절로 가시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보면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을 열고 하늘에 있는 복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요거를 또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율법의 일부로 농사를 지어서 3년마다 바치는 곡식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득의 뭐 10분의 1을 바친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아닌데, 더더군다나 구약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되겠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정할 때 기준으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누굽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 때 10분의 1 바쳤으면 신약에서는 최소 10분의 1 이상을 더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만 바쳐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약적 교리래, 안 바쳐도 된대 이래가지고 또 안 바치는 핑계로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멍청한 거지. 왜?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신약은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은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바치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자기 생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뭐 바치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에 작정한 대로 없는 것을 내지 말고 있는 것을 내되 후히 주시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작정하고 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쓸 건데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니까 그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빌립보서에 써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정말 의미 있는 거지만 이거 안 내면 또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집안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야 10분의 1, 11조 바치면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신대. 야 바치자.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그 헌금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약보다는 우리가 더 신약적으로 영적인 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고 했으니까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을 여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헌금을 막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샥.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개천절이 언제인지 한번 볼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죠.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더라. 하늘에는요 문도 있고요 창문도 있어요. 그래서 천성문이라고 이렇게 천성문 뭐 이 노래도 있죠. 하늘에서 창문을 훔쳐다가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예요? 빌 게이츠. 윈도우즈라죠. 윈도우즈. 왜? 신비한 아무도 못 보는 거를 창문을 열어서 몰래 본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문을 보고 창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한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고 복을 내린다고 한들 이 땅에 음식이 값이 그렇죠. 음식값이 그렇게 싸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아주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놀래서 밤에 자다가 모든 군량미를 다 놔두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냥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밀가루 한 포도에 10,000원 하다가 지금 막 1,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서 복을 준다 하신들 그렇게 값이 떨어질 리가 있냐고 조롱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에 무슨 창이 있겠냐고 생각했겠죠, 창문들이. 그런데 그거를 비웃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거 가지러 막 쏟아져 가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다가 밟혀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문,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 하늘의 문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경은요. 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죠. 스데반.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어디죠? 마가복음 오늘 11절까지만 1장 11절까지만 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이번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군요. 자, 이 성령님은 비둘기같이라 그랬는데 이 비둘기가 성경의 창세기 8장에 나오죠. 노아 홍수 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깨끗한, 그래서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죠. 반면에 까마귀는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시체 고기 뜯어먹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새, 하얀색 깨끗한 새, 검정색 더러운 새, 그래서 이것이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자를 심었는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렇죠, 더러운 새들이 나와서 다 쪼아먹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딱딱한 땅에 떨어졌는 씨앗이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에 떨어지면 마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집어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벌써 비둘기 나오는 걸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의 비교, 성령님과 악한 영들의 비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11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마 이 음성은 알아듣는 사람만 있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 아마 천둥 소리로 듣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천둥 소리로 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귀가 포착할 수 있는 이 주파수라는 게 정해져 있죠. 진동 얼마 사이에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그 이외의 거는 우리 못 듣잖아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아마 너무나 큰 소리여서 이제 천둥 소리로 들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아듣는. 자, 마지막 때도 그럴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휴거될 때 누구누구 올라오라 하고 명단을 쫙 부를 때 그게 아마 계속해서 천둥 소리로 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아듣지만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알아듣겠지만, 자, 어쨌거나 그건 추정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셨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하늘에 계실 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서로가 사랑하시는 사이였지만, 특히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3년 반의 책무를 시작하는 첫 출발지가 뭐예요? 그게 침례죠. 그렇죠? 침례를 받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도 뭐 이제 자기 자녀들이 막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 얘가 요번에 대학에 합격했대요. 얘가 요번에 뭐 상 탔대요. 얘가 요번에 무슨 대회 나가서 뭐 했어요. 자랑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특별하게 좀 훌륭한 일을 하면 막 사람들한테 얘가 뭐 했다 그러고 뭐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 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이란 말은 영광인데 자기 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침례를 받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죽기 위해서 내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2번 나왔는데요. 침례 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변형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담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너무나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잘하는 율법과 대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구약의 대표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 있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장소에서 구약 성도들은 하늘로 못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런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용서는 받았지만 죄들이 정결케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구속되질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이 아직 깨끗하게 안 됐어요.
왜?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혼을 깨끗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보혈로 자신의 혼들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그거를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핵심적인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구약의 지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강한 자를 묶어서 마귀로부터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죠. 포로로 사로잡아서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바로 가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안 기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으려면, 기쁘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범이 있고 다양하고 디테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압축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데, 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beloved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 엉터리로 성경을 뜯어 고쳐서 핵심적인 교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인사할 때도 그 사랑하시는 이란 말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 단어도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고 12절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따르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